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저 읽고 2절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3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쓰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낮에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 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또 증명하시기 위해서 참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고 있는 죄의 담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느헤미야 8장에 대해서 이제 2시간 이상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고요. 또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간을 할애를 하였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일에만 그들이 시간을 들였던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했고 눈물을 흘렸고 일어서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자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분명히 이해해서 또 자기 이웃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으로서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그들이 가르치는 일에도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지어놓고 그들의 삶 자체가 삶의 전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그들이 애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하나 쌓아놓고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안에 무너졌었던 그 성벽을 다시 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몸부림치고 씨름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9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달 24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초 하루에 시작되었던 회복을 위한 부흥의 운동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흥 집회하면 뭐 3일 하기도 하고 5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하고 힘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24일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해서 회복을 위한 부흥의 운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4일이 지난 이 시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회복에 대해서, 말씀 순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구체적이었고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1절 하반절에 그들이 금식을 했고요. 굵은 배 옷을 입었고요. 또한 흙을 뒤집어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 중심에 가득 차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 시작했을 때에 드디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대로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스캔하고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것, 그동안 내가 보지 못하였던 나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과 무관했던 그 삶을 돌아봤을 때 예전에는 좀 그럴듯해 보이고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기 시작했을 때에 내가 결코 선하지 못하고 내가 결코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혹시 제가 말씀 전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의 변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 드디어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변증하기 시작하죠.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아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자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너희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비 뽑았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뽑아주셔서 그러니까 어떠한 자기에 대한 우월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6년인가 7년이 지난 시점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수많은 사도들 위에 마치 군림하는 것처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겸손해진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년과 혹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었을 때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에서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고 물론 사도와 성도가 우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보다 밑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더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그가 죽기 1년 전에 기록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은 죄인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속사람과 그리고 겉사람,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날마다 충돌하고 있는 그 현실을 날마다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 육신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이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에 의해서도 아니고 행함에 의해서도 아니고 내 선함에 의해서가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내 삶과 내 모습들을 돌이켜보건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나는 골백 번이라도 더 죽고 또 죽어야 돼. 죄인에 지나지 않음을 바울이 예수님 만나 회심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이 무효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라고밖에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살아왔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뻔뻔하게,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고 죄인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는데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1절에서 따로, 2절에서 따로, 3절에서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는 회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절에서는 회개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3절에서는 회개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데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회개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금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굵은 베옷을 입었고요. 세 번째, 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금식. 성도님들 금식하셨습니까? 금식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반강제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원래 저녁을 먹었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주먹밥을 싸다 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미안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금식이 이게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먹는 것을 중단한다, 이러한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 되면은 특별히 기도할 때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내 이제 간절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이 호소가 너무 지나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저 한 끼 안 먹어요. 두 끼 안 먹어요. 하루 확 한 일주일 안 먹어버릴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 이 정도로 간절하니까 제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 금식이 협박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식이라는 단어 안에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다. 안 먹으면 이제 정말 힘들죠. 괴롭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냐?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면은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면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꼭 먹는다는 게 꼭 밥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 이런 걸 떠나서 외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밖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어내서 그것을 내 미천 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과 에너지와 생명으로 삼고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는 그 행위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너 스스로 뭐라도 된 것인 것 마냥
교만했던 너의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네가 중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소지하고 무엇인가 가져서 네 힘으로 여기려고 했었던 그 너 자신의 교만함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이게 바로 금식의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하고 그동안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과거,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무엇인가 에너지가 아니면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식 안에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베옷은 장례 때 입는 옷입니다. 다시 말해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베옷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물론 이것은 죽은 사람, 떠나간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입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 베옷을 입냐면 하나님께서 대언자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적인 대심판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셨을 때에는 그 심판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심판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 그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죄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입고 있었던 왕복, 어떤 권력, 재산, 명예, 인기, 그런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연약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그런 자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이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흙을 뒤집어 쓴다. 흙을 머리 위에 뿌린다라는 그런 뜻이 될 텐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회개할 때 자주 그들의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는 사람의 권위, 주체를 의미하는데 거기에다가 흙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존재가 이 흙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왕이어서 왕관을 쓰고 있고 화려한 무엇인가 귀금속으로 내 온몸을 장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왕이고 사장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거기에 입과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내게 생명 부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원래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흙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거나 굵은 베옷을 입거나 머리에 흙을 뿌리거나 다 한결같은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을 봤을 때, 야, 우리가 하는 회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단순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로 인정하고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했던 모든 죄들이 단순하게 착각이나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를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좀 살려주세요. 라는 회개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야, 내가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기는 그 죄의 사함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회개하는 것, 그들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키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죄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그들이 가고 있었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의 경우를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판 이후 그것을 후회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서 그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깨달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그가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다시 말해 이제는 예전에 반복되었던 죄악된 삶을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분리하고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자백한다라는 두 가지 회개에 대한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인들로부터 자기를 분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국인들로부터.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타국인들이죠. 이방인들과의 교류, 이방인들과 그들이 그동안 해왔었던 결혼하는 모든 행위들을 중단하겠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뭐 국제 결혼을 우리가 그만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민족들 간의 결혼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수반되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이방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우상 신들을 섬기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더 이상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삶의 수단과 목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고 세상이 내게 보장해주는 삶의 안락함으로부터 내가 떠나겠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음행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시켜야 된다. 너희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뭔지, 죄가 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다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라는 설교 아마 기억하시죠? 이제 그 세 나라 이름은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셨을 텐데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남겨두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발목을 붙잡게 되었고요. 그들의 올무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에 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의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어야 되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내가 떠나는 거, 요셉처럼 그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거, 더 이상 내가 죄로 인정하게 되었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첫 번째 반응이자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대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기의 죄들과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불법에 대해서 그들이 자백했다, 고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은 죄를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민족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 혹은 자기의 부모 세대로부터 내려온 죄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백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삭개오의 예를 이해하시면은 정확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혹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떠한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내가 그에게 4배로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거,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끝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삭개오가 충분히 잘한 일인데 삭개오가 자기 집안에 예수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했던 고백이 예수님,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하고 이제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제가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내가 행해 왔었던 그 죄악들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내 잘못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행해왔던 모든 죄에 대한 결과들, 내가 그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마저도 내가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나 자신을 내가 구분하고 분리시키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열심히 경작하고 집을 세우고 자녀를 낳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얘기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섬기는 것들이라든지 그들이 행해왔던 모든 문화들, 그들의 모든 유산들을 다 치워야 된다. 그것이 남아있으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 관계에 담벼락, 장벽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 역시 너희가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아니 이 선한 일들을 막아섰던 우리들의 모든 죄가 역시 우리가 다 끄집어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아서는 그 어떠한 장벽도 장애물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라는 정말로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뭔가 잘못한 것이 떠올라서 침대에서 자기 전에, 눕기 전에 잠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식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지난날의 나의 과오를 다 아려고 그냥 눈물 조금 흘리는 이러한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와 같은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 온전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게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선물로 영생을 주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극악무도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받은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고 내가 살던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가는 그러한 삶, 재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삶의 어떠한 플랜들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내 삶의 뒷전으로 내가 밀어두는 것 역시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아니 자기 자식을 자랑의 도구로 삼는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지향점, 목적은 단 하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낮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했고요. 또한 나머지 4분의 1은 자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루를 낮과 밤으로 2분할하면은 낮은 12시간이고 또 밤도 12시간입니다. 그럼 낮은 12시간이잖아요. 이 낮의 4분의 1은 뭐 산수 잘 계산하시죠? 하루에 3시간입니다. 3시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냐면 그들이 깨어있는 그 시간의 절반을 6시간 가량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요. 하나님 옆에 온전하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내게 부어진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았다고요? 그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백,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6시간씩 틀어박혀서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찬양만 했다 이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는 어떠한 피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누가 내게 말씀을 들려줘야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찾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그 죄의 장벽은 오늘 이 시간 이것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이 시간 해결돼서 내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분수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죠. 그런데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회개하면 내가 모든 죄 다 용서해 줄게. 네가 회개하면 너와 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어 줄게. 네가 회개하면 바로 오늘이 너에게 있어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이고 네가 회개하면 바로 오늘이 너의 삶에 나와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차라리 회개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더 문제였지 내가 잘못을 깨달아서 수치심을 갖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묻거나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관계를 새롭게 청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는 바로 그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다른 곳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옆에 온전하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삶을 제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보다 솔직했고요. 누구보다 경건했고 누구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회개의 모습과 그리고 회개의 반응과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을 때 그냥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에 사탕 발린 그런 말처럼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내가 그러한 죄인입니다 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내가 죄로부터 나 자신을 구별하고 분리시키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영적인 부단한 애씀을 반드시 수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혹여나 내가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여전히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지 못한 그런 죄의 모습들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